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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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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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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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을 돌이켜보건대 결단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동분서주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온갖 언행, 심사, 그 추한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우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찌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예배 드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사탄 마귀의 악한 그 역사와 괴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서 더 이상 우리 영혼들을 정말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공사 중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아무쪼록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되어서 이 선교관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계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선교를 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높이 세우시겠사온데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고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사오니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상 찾아가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중창단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2층을 진행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도배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지나서 바닥 공사하면 2층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건물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 2층의 청년부와 또 우리 장년들도 예배 청년부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1층과 1층 유치부가 이제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여건은 잘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하까지 1층과 지하까지 창호 공사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관 공사 징크 판넬을 좀 돌려놓고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예, 이게 예전 수리하기 전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바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건 입구 쪽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 보시죠. 이렇게 많이 넓어진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예배실을 이제 지금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현재 1층 유치부 자리입니다. 유치부는 현재 오늘도 예배를 지금 유치부실에서 못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주바라기 쪽에 와서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바라기 쪽에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서 임시로 지금 드리고 있고 유치부실에 있는 모든 기물은 지금 식당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공사가 시작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에 있습니다. 권사회 1남전도회, 3남전도회, 4, 5남전도회 원래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마스크를 풀 날이 곧 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여전도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날 진행됩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21, 22, 2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윤혜순 권사님 이번에 권사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도 빵과 음료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 교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 감사하며 하나님께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민관기 장로님, 김상희 집사님 100만 원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종태 장로님, 지연숙 집사님 드립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박태규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10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관 공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부동 장로님, 홍금선 권사님 1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윤신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최찬삼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화 권사님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희숙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을 우리 초등부에서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바라기 1층 화장실 세면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교사 일동 드렸습니다. 주바라기 1층 화장실에 세면대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관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유년부 교사 일동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금 노인정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태호 집사님, 최선우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신지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김지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정미애 집사님.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모델링 헌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또 저들의 그 중심을 주께서 받으셔서 이 모든 예물로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또 선교관 공사가 잘 되어서 우리 2층에 우리 청년들, 또 1층에 유치부, 그리고 더 나아가 2층과 지하에까지 우리 성도님들
참 그곳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참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에 어떤 차질도 없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영선팀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황 집사님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그 가정에 물질로 인해서 궁핍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로 선한 일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사역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를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학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주께서 빈손이 아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구역 헌금 드린 구역을 축복해 주셔서 구역의 간구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분들이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이명원 집사님 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위경 중에서도 차가 대파되고 그리고 그 차가 폐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도 연약한 채로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그 연약한 부위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빨리 낫게 하셔서 주의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경 중에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외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 평안의 소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중창 또한 샬롬 성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섬기는 교사들 구역장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37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여 읽으실 때에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중창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샬롬 성가대를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하고 이 찬양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은혜 받은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중심까지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복 입어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교복 마지막 세대를 제가 지냈습니다. 저희가 교복 마지막 입고 아마 끝난 것 같은데 그 교복을 입으면 편한 거는 참 좋습니다. 아침마다 뭘 입어야 될지 항상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편했는데 교복을 입으면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품행이 방정하지 않으면 늘 교문에서 붙잡힙니다. 뭐 이렇게 단추가 제대로 안 잠겼다거나 그리고 옷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모자를 또 잘못 썼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교패가 뒤집어졌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불려나가서 벌도 받고 운동장 뺑뺑이도 돌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복을 입은 사람만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복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평소에 사복 입고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아침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군복 입고 휴가를 나오면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모자를 벗고 다니거나 그리고 뭐 워커를 대충 하고 다니거나 허리 벨트에서 옷을 밖으로 꺼내가 다니면 헌병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주 걸립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근데 군인이지만 사복 입고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헌병 지나가도 나 군인인데 해도 헌병 신경도 안 씁니다. 참 왜 그렇게 신경 쓸까요? 군인이니까. 그것도 군복을 입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군복과 교복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분의 차이죠. 신분이 드러난 거죠. 그 군복을 입었을 때도 군인이고 안 입었을 때도 군인이고 교복을 입었을 때도 학생이고 안 입었을 때도 사복인데 사복 입었을 때도 학생 맞는데 그럼 왜 그렇게 드러날까요? 그게 우리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는데 뭐만 다르냐 하면 우리는 거룩을 옷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해도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너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지금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성도라는 교복을 입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지금 군복을 입고 다니는 우리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지 않지만 성도라는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겨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온전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신앙의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핍박, 박해가 있었죠. 내부적으로는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죠. 누가 배신할지 모르니까. 누가 배신하면서 그것을 고자질할지 모르니까 더 불안하죠. 그런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의 행복감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즐기고 누릴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그야말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더 강력하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장 현재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데, 힘든데 성도들에게 지금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요구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니까 무서워서 행동이나 하겠습니까?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거룩하라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지경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떨 땐 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요구처럼 노력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분들의 얘기라 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분은 그렇게 삽니다 라고 추천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지 않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했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누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처럼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으로 끝이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 갈 말씀이니까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최소한의 신자다운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요, 지금 참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라고 드러낼 수가 없죠. 신자라고 드러내면 핍박받고, 신자라고 드러내면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신자라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신자가 아닌 척, 불신앙자처럼, 그리고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면서 살다가 보니 그게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가장 신자다운 모습, 우리가 갖춰야 된다.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자의 삶을 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겨운 그 성도들의 삶에 움츠려들고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었던 그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 신자로서 제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구별할 때 그들을 거룩으로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 불렸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삶을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왜 구별되지 않았냐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다. 신분이 학생이 아니고 신분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살도록, 더 거룩하게 살도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들의 거룩함입니다. 신자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거룩의 기준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제가 설교로 말씀을 잘 설명하면 거룩해집니까? 오늘부터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룩을 요구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남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은 최소한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참으로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시작하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과정이죠. 거룩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예수님께 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걸음 나가는 거죠.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완성은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그 성화는요, 우리가 일생 살아도 그 성화될 수가 없죠.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성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붙인다고 해서 그게 성화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좀 나은 거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화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사실은 적 중에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이죠. 우리가 제일 큰 적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사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근데 사사로운 욕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가 있는 자기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욕심 자체가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는, 열정을 가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공부도 욕심인 사람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돈도 욕심 있어야 열심히 벌 수 있잖아요. 일도 욕심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뭐로 바뀔 때, 사욕이 될 때 문제죠. 여러분, 이 사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사사로이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사욕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예전에 살았던 내 과거 중에 재밌었던 거, 예전에 살았던 내 삶 중에 좋았던 거,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걸 사욕을 본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 중에도 세상 것 따라서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욕심을 이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명칭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런 욕심들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점점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지금 이 거룩은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분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 문장은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죠? 뭐 우리도 뭐 허리를 잘 못 찾을 때가 있죠. 저 옷 이렇게 사러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허리를 재는데 제 배를 잰 것 같은데 허리를 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말라고 배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허리는 그럼 어디입니까? 마음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허리까지. 마음과 허리의 공통점은 중심이라는 거죠. 허리도 우리 몸의 중심이고 마음도 우리 중심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무장하고 늘 긴장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 삶이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허리를 졸라맨다는 것은 각오하고 단단히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면 우리가 소문 다 날 겁니다. 왜요? 저는 식구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식구들은요 자기 친한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요 그때만 오면 되잖아요. 그때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라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맞아야 될 신부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화장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신부 대기실에서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실 은혜는 뭡니까? 거룩한 자로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급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있죠. 예전에는 우리는 천국 가서 받는 상급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상급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을 강조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신앙은 원래 기복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의 내용만 취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지, 이 땅에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걸 바라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심는 대로 받는 복입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참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할 기회가 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되면 열심히 헌금으로 심으시고, 그리고는요 땀으로 심으시고 헌신으로 심으시고 그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 땅에서 복으로, 물론 하나님이 계산해서 하늘의 복도 쌓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결실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은요, 행위 쪽에, 아무래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쪽에, 그 쪽에서 지금 내가 심지 않고 복을 얻을 수 없듯이 열심히 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견디는 대로, 그리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을 열심히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그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한 소리 듣죠. 직장에서도 한 소리 듣습니다. 아니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냐고. 여러분 마치 그냥 어디 밖에 놀러 다녀온 사람처럼 그런 대우를 받죠. 그리고 그거 꼭 가야 되냐고. 여러분 산책 가나 안 가나 기분 문제지 그거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교회는요. 아니, 가나 안 가나 그 큰 문제가 뭐 있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간 것 때문에 무슨 술집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지금 노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지금 얘기를 듣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은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크게 부르지 마라. 왜요? 침방울이 튀니까.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어떤 안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못 부르기 전에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통성기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전은 우리가 더 지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 이게 우리 코로나 걸리겠다고 지금 작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총과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 나가도 살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껏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욕심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을 구분해 놓았죠. 세상은요 돌아보면 다 관심 가질 것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시장 가는 것처럼 남자분들은요 저는 시장은 관심 없는데 공구상 이런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관심 분야가 좀 다르죠. 그런 분야가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이 보이는 거 느끼는 게 다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이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달려가잖아요. 가지 마라 하면 더 가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별된 삶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참 제대로 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만족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때에 내 삶에 대해 만족하고 내 삶을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정이 분명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죠.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러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계속해서 요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뭐냐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이게 지금 주위를 딱 보시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에 넣는 것이 도둑의 기본입니다. 살펴보고 CCTV 없네, 문제 없네, 집어넣어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도 없다가 아니고 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한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쌓을 때도 한 장씩 쌓습니다. 급하니까, 바쁘니까 그냥 벽돌 그냥 대충 그냥 던지면 벽돌이 착 쌓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벽돌 한 장에 쌓여서 든든한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울타리가 되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 한마디도 달라지죠. 왜요? 상대만 있는 게 아니죠. 만만한 상대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지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배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 거룩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거룩한 만큼 살아갔던 사람에게, 거룩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표로 거룩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사나 이래 사나 뭔가 다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잖아요. 뭐 하시는 분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에이 그래봤자 무슨 의미냐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럴 필요가 뭐 있는 것 같냐? 그럴 필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지. 왜 그래 손해보고 사냐? 라는 말을 들어도 묵묵히 벽돌 한 장 한 걸음 가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생의 복과 내세의 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신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그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해도 그 손가락질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도 왜 갔냐? 여러분,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저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기도하러 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온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로 나아가며 그 과정도 거룩하고 그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거룩을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때로 절제하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힘들게 사는 온 성도들까지 주께서 참으로 이 땅과 내세에 주어질 그 큰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끼쳐지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오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유익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